가장 즐겁게 간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안 풀리는 부분입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 뜻대로 했더라면 이미 다 망했겠지. 근데 일이 안 풀려서 할 수 없이 복을 받는 제 인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나누거든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 마치 조건부, 야곱이 했던 조건부 같아요. 주여 제게 복을 주시면 제가 이것도 마치고 저것도 마치겠나이다. 그래서 한나도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풀어주시면은 제 이걸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부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과 받은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죠. 사실 그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가 듣고 읽고 보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잃어도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제시를 해주신 말씀이 저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 때 저는 이 두 종류의 이유가 세상에는 두 가지 이유가 말씀을 못 깨달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성경책을 놓지 못하도록 얼마간 그러셨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제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들 이 수준으로밖에 저는 안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글을 읽어도 동일한 글인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라는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시기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바뀔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에서 저를 알고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감추인 보화일 때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농사꾼이 그 밭을 받다가 속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양파 껍질 같아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 속에 더 깊은 보물이 있고 더 깊은 보물이 있고 파도 끝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시기에 보면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밀자들에게 그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은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도 성도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의 탄생 배경 속에는 이 한 집안의 스토리가 어두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는 살기는 에브라임에 살지만 원래 족보상을 역대상의 족보를 뒤져본 이분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 있던 분이 에브라임에 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이 사사기 말 끝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가 완전히 타락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것을 그나마 찾아온 사람들이 제사장 그들이 타락해서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엘가나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성소를 찾는 것 가서 굉장히 경건한
그래도 이때의 신앙을 지키는 남아있는 남은 자 중에 한 명이죠. 동시에 또 그 사무엘이 탄생해서 그 나중에 사무엘의 한나가 아들을 끌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칠 때 3마리의 소를 바칠 수 있는 거 보면은 그 집안에 충분히 그러한 넉넉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번역상으로 1마리의 소냐 3마리의 소냐 이렇게들 하는데 3마리의 소라고 대개들 학자들이 다른 견해로 봐서 그 정도에 바칠 수 있는 여유라고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2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허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따지는 떠나서 그 사이에 이것이 보편적인 그런 자손들을 많이 낳는 방법 중에 그런 하나의 택했던 길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는 그 원뜻이 보석, 진주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스러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매는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2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터진 것이죠. 문제는 그 2 가정이 아마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집과 은인나의 집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사 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온 가족이 모여야 되니까 2 아내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 아내가 만났을 때 자녀를 가지고 있던 분인나가 이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표독스러운 그런 저주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넌 자식이 없잖아.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곧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자식이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가진 그런 그 이해고,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받은 내 몸에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가진 발버둥을 치는 것이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아내들이 자기 시녀까지 바치면서 자기 무릎에 자녀를 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자식이 없다라는 건 열매 없는 과일나무 같은 그런 삶을 보면서 엄청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분인나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너. 그러면서 이런 꼬라지가 내 인생입니다. 저는 가끔 이거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입장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자 우리 공중권세를 사단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시며 성도들이 그나마 잘 되는 걸 원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환경을 오시고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출산을 못한 이 한나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분인나가 얼만큼 놀랐는가, 이 화산이 폭발하듯 화가 나고 그 화가 자기를 삼킬 때까지 그가 멈추지 않는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그 화가 넘치느냐면은 나중에 밥도 안 먹고 그냥 같이 모이면은 그 분인나한테 당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여자가 그 정문 엘리가 있는 그 정문까지 가서 피해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하선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돼서 이제 여러분 다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God closed the womb of Hannah.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애를 못 낳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한 사라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자녀들을 못 낳았을 때, 아니면 삼손의 아버지 그 가정에서 삼손이 탄생하지 못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가정의 엘리사벳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았을 때도 애를 못 낳더라 무자더라 이렇게만 돼 있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도 하나님께서 한나가 탄생하도록 하는 걸 막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역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인류가 믿음과 상관없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거룩한 집안에 그런 부인에게 막았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도대체 왜 한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한나의 출산을 막았는가 하는 게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여러분 딱 한 군데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사건들 아죠. 야곱의 아내를 맨 처음에 레이첼을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그 장인이 속여가지고 레아 큰딸을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딸과 작은 딸이 레아와 레이첼이 둘이 아내가 됐는데 레아는 그 아들 줄줄이 낳기 시작해서 나오는데 사랑했던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언니가 그래서 그 유다까지 낳았는데 자식이 안 나니까 이제 이 레아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냐면 자식 내놔 안 내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네가 못 낳는 건데 하나님의 너를 막으신 건데 왜 나보고 애 내놓으라고 그래서 왕창 붙었죠. 그리고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분명히 큰언니는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너를 막으셨기 때문에 네가 애를 못 낳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마침내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 더 주세요 이거예요. 요셉 다른 뜻이 아니고 아들 더 주세요 이런 이름을 지을 만큼 라헬은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결과가 있어야지. 그것이 곧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결과가 있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줬다는 우리에게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안 믿는 자들이 수북한 형제들이 속아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우리 올케 봐. 우리 시누이 봐. 지금 일어나는 애를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런 일이 생기냐. 저런 역사가 일어나냐. 손가락질 당하는데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안 풀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래 우리도 저렇게 보면서 예수 믿자. 그래 대부분의 경우는요 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주신 거예요. 야 봐라 내 경건한 내 우리 욥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한테 자랑했더니 주께서 지키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지키시는 걸 거두면은 걔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거둬봐. 그럼 한번 네가 가서 건드려봐. 이 사단의 재앙이 그겁니다. 맨 처음에 재산이 다 날라가 자식이 날아가 버려 온몸에 병이 들려. 그거 죽을 지경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고백을 하죠. 얼마 있다가 친구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오더니 너 가짜야. 네 신앙 가짜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일이 내 삶에 나올 수 있는가. 이 욥이요. 여러분 그 긴 욥이 41장까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방어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하면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사단한테 자랑해가지고
우리가 이꼬라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욕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안 풀려. 아 정말요. 여러분 저는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리는 인생을 선교에서 겪었어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바빠요. 제가 제 모교에 있을 때는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 부목사가 어떤 때는 집회를 21번 해야 됐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목사를 제가 전혀 부르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선교로 달랑 보내시는데 이놈이 이단 집단 같은 선교단체 보내가지고요. 그나마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혼내기 성경 읽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가서 책상 펴놓고 성경 읽다가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일이. 그러다가 조금 이제 서류를 필요하면 서류 만들어줄 대석방 차리다가 여기 왔어. 그러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는 사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던 일을 제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애 키우는 것부터 밥 해야 되는 것부터 바톤이 넘어오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 미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려. 그러고 나도 좀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살면 아무것도 안 돼. 제가 한 번은요. 하영재 목사님 동생이 하신주라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 남편이 김중환 선교사라고 중국에서 치과에서 굉장히 사회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하도 억울해서 지금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던 일을 나눕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지치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쉬러 들어오시면서 신학 공부도 어려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마침 하신주 자매님이 사모님이 여기 와서 남편을 이제 쉬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없으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교사 양성을 하시겠다고 이제 신문에 냈어요. 크리스천 미주 신문에 냈어. 그래서 여기서 교사 양성을 하니까 참석하십시오. 뭐 비용도 얼마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침 그때 저는 불림이 애당초 교사 양성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시키는 게 제가 목사로 불리심을 받은 거고 저는 나름대로 내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해왔고 교회에서 역사도 일어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광고를 했죠. 그쪽에는 61명이 오고요. 저는 한 명도 안 했어요. 이게 왜 날벼락이야. 아니 나 같은 실력자인데 돈이 좀 비쌌나. 기간이 너무 길었나. 그래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냈어. 빵. 제가 두 번째 주님이 그러시길래 알았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나 약올라가지고 아이고 안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나게 만드세요. 제가 그때부터 기가 꺾이는 역사가 여러분 사사건건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국제여행에서 리더들이 모였는데 제가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나눴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헌재가 위로가 됐는데 한나의 지경이 그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 중에 아니 어떻게 출산을 약속하시고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셨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갑자기 탄생을 하게 되는데 한나가 하나님과 맹세를 해요. 그 맹세하고 나니까 그 맹세를 보고 있던 엘리라는 제사장, 그 자식들도 다 써먹고 무능력한 제사장이죠. 그 입을 보면서 저거 술 취해 보내서 전혀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제사장이 야 술 끓여. 그러니까 한나가 억울한데도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주여 여동을 그렇게 보지 마옵소서. 저는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니까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빈 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원한다. 넘어갔어. 그래서 넘어갔어. 그런데 두 개가 딱 합치더니 애가 나왔어. 한나가 하나님 저 주시면 이제 바칠게. 그리고 엘리가 이따가 복 받아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합쳐가지고 사무엘이 덜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마치 그 둘이가 그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엘리는 뭐 그냥 늘 하는 얘기했지만은 한나가 그 맹세를 하니까 그대로 태문을 열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렇게 막으셨던 태문을 딱 열고 그 적에서 풀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조건부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야곱이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식이 남은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림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자기 원수 브닌다에게 내가 남편의 사랑받는 만큼 열매를 얻었고 나도 여자다운 여자야라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기도하던 한나가 결국은 원수들의 지독한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기도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 바뀌는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나만 하던 기도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못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이 있어서 무슨 큰 영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절벽에서 밀려서 절벽 끝에 밀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은 죄인된 인상은요, 인간은 자기의 모든 걸 의지했던 자기 걸 놓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 이제는 길이 없을 때만 인간은 하나님 찾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여러분 찾지만 돈 떨어져도 하나님 찾더라고요. 우리 가족에서 문제 생길 때도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찾는 거 뭐 내게 꺼내. 왜냐면 내 식구 가족 새끼들이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하나님 보고요. 두 번째는 먹고 살 길 없어도 아이고 하나님 찾는 건 다 꺼내. 그런데 우리를 그런 코너로 몰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한나의 고통입니다. 자기 원수 분인나에게 모든 고난을 받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한테 술 먹지 마 이런 것까지 가서 거기에서 오해를 받아낼 만큼 그만한 극한 고통에서 비로소 한나는 하나님, 제가 저를 바라는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통해서 한나가 자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안 걸릴 때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너 자신을 겨우 먹고 살거나 내 자식이 겨우 살거나 너의 묶임이 풀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서 자식들을 통해서 고통이 생길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삼손의 어머니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그 하소연할 수 없는 막바지에서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권위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쓰세요. 우리와 우리 자신들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잘 나갈 때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라는 고백들이 대부분 여러분 목회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편할 때는 그 고백을 안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헌신들이 언제 기억나는가? 자기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옛날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저만 위해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 제가 이 코너에서 이 코너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제 방신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이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입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지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출은 열방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나도록 하신 그 뜻을 하나님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이 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참 특이한 말씀인데 전부 다 고난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삼고, 여러분 세례 요한 8자 좋은 줄 아세요? 고난의 8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 주신 줄 아세요? 이 백성들은 레갑의 자손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레갑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자손이 어떤 하나님의 서약을 한 백성이냐면, 우리는 절대 포도주, 곡식 이걸 절대 안 키우고 그냥 유목민이 돼서 그냥 떠돌아 살면서 절대 살도록 한 하나님과 약속한 레갑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이 명령을 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나무를 키우지 말며 곡식을 키우지 말며 너희들은 절대로 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그 조상들의 약속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 때 이들이 그 군대들이 쳐들어도 갈 수 없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레갑의 자손 앞에 포도주를 주고 마시라고 명해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저희는 조상 때부터 주신 약속 때문에 포도주를 못 마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연못 같은 교회, 깊은 샘의 교회. 연못 같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넓고 쉬기 편할 것 같고 좋아 보일 거지만 여러분 물이 마르면 금방 다 말라 거예요. 사람 많고 예배하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들이 찾지 못한 그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희는 샘이 깊은 교회다. 네. 여러분 맑은 물을 키울 수 있는 교회, 소수가 남아서 결국 쫄아들고 별일 없는 것 같은 이 교회가 여러분 깊은 샘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생수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희들은 생수를 키우리라 하는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하세요. 우리 같으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예배가 화려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꿈꾸지 말고 너희가 깊은 샘물인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때 쉽게 배우지 못하고, 우리 조목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거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뭐 고집이나 없어야 그렇지, 그냥 가르치고 똑같이 그 입에서 아멘 소리 나올 때까지 강연하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워야 되니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그렇다고 내가 뭐 가만히 길어서 무슨 대학원 뭐 박사한 사람도 아닌데 그 말씀 죽어라고 답을 안 하니 참.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뒷대서 안 했는데 당신은 그 고집으로 애들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것도 오히려 따로 맡긴, 그러니까 주주 강의를 맡긴 건 조목사밖에 없어요. 와서 완전히 변화시켜 탄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교인이 얼마나, 그런 목사 교인이 얼마나 고급겠어요. 근데 여러분 깊은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어렵게 배운 신앙은 여러분 경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편하게 가볍게 남녀의 신앙을 배우는 것보다요,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배운 신앙은 여러분 쉽지 않고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를 위해서 준 신앙이 아니라 너보다 큰 것을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여러분은 세례요한처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강요나갑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요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 메시지를 듣기 힘든 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 메시지는요, 우리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진리를 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두시면서 그 기준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 아주 드물어도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키며 복을 주리라 교회 속에 있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한나는 그 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계시한 복이 바로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믿음의 시작되신 이삭이 받쳐지면서 내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시험당하는 이삭의 받침 사건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숙하다면 오늘 사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지출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저는 이 훈련을 받을 때 이 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돈을 내려놓도록 하는 훈련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제 아내가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 결벽한 사람에서 제가 오늘까지 그냥 부정한 삶을 살았죠. 제가 아내 없을 때는 옛날에 돈 다 떼먹고 하나님한테 뭐가 잘려가지고 목사 이전에 딱 날라갔어. 근데 초창기에 제가 이제 팀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팀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돈 얘기는 못하고 이제 하나님 제발 좀 선교비를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그때 가야 될 때 제 딸도 작은 딸도 선교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2,200불이 필요했고 제 딸이 2,500불이 필요했어요. 제 딸은 남미로 저는 아프리카로 갔는데 근데 그게 목요일날인데 금요일날 2,500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그랬더니 딱 성경을 받고 제가 인마이 포켓 하려는데 네 돈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 사단이 했으면 틀림없고 아니 주께서 주신 돈을 내 돈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깨름직한 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께 시험했죠. 주님 필요한 녀석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넘기겠는데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제가 이발 포켓 하겠습니다. 제 컨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팀 모임이 열리는데 근데 내일모레 출발하니까 성경이 다 이미 이제 회개하고 다 됐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도 없이 뭐 성경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젊은 남이 손을 뻗쩍 들면서 저요. 그런데 그 이름 제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안 잊어먹냐면 허버트 리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이름인지 이 전무 자식이 아니 손을 번쩍 드니까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줬어. 그냥 2,200불인데 2,500불까지 잘 먹고 잘 떨어져는 거죠. 300불 그냥 주고 나면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날 데드라인인데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5,000불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써야 될 돈과 제 딸이 써야 될 돈을 다 보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사매를 보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매를 보내. 너의 영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의 수치가 회복되고 원수가 너를 조롱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바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것들을 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매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맡겼던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입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게 힘듭니다. 그것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정의 기업일 수도 있고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쓰도록 나에게 저를 키우신 멘토가 저를 떠나서 어떤 교회를 가시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35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남습니다.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 테이프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그 테이프 속에 있던 말씀에 저를 아직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는 내게 없습니다. 사역자는 내게 없습니다. 사역자는 올인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저에게 평생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일 하는 일을 내일 죽을 것 같이 합니다. 뭐 별 볼일 없는 남들 일에는 13명 놓고 13명 IT 사람 그 무지렁이들 놓고 3명 거기 간사도 놓고 거기다가 저희들 간사 한국인 간사 4명이 붙어가지고 죽을 둥 5명이죠. 죽을 둥 살 둥 제가 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하다 죽으면 저는 제 할 방법도 없네요. 그 이유는 그때 저에게 맨 처음 사역자라 올인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내게 없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만 저는 13명 그 중에 하나님 그 키우는 제 할 일 다 수만 명 키우신 분들 저는 그분들은 감당하시면 저에게 13명 주는 것이면 저는 그거 감당하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 삶입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남아있습니까? 사명을 이미 들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약속한 복들을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성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성령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바른 길로 고쳐 나가시는 분은 주님 한 분에 의해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아닌 것을 들고서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이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기뻐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이웃들도 기뻐하고 나라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피스부가 하나님께 만드십시오. 이미 그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혔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형통함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드려주고 바쳐주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들을 주님 넓게 열리셔서 이 교회가 초라하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환난할 때에 물을 기를 수 있는 깊은 우물의 샘이 아버지 역사가 남아있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피츠버그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의 아버지 성령으로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문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넓게 열리면서 복을 주는 교회로 주님 저희들 계속해서 불러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